생명의 생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헬렌 켈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격은 편안하고 고요한 환경에서 성장되지 않는다. 시행착오와 고통을 통해서만 영혼이 강해지고 패기가 생겨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는 다니엘서를 묵상합니다. 오늘은 12번째 시간으로 3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내용이죠.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은 다실론적 관점에서 이 젊은이들의 신, 곧 하나님 능력이 증명되었음을 찬송하죠. 먼저 28절의 말씀을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는 왕의 이야기죠. 느부갓네살 왕은 불길 속에서도 끄덕없이 살아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며 놀라우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이 세 친구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정절을 위해서 죽음까지 불사하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은 이 세 젊은이가 살아난 경위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생각을 했고, 그들을 살리신 분은 초월적인 전능자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고 인정을 했지만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시편 32편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했죠. 그리고 시편 144편 15절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그 능력을 인정했지만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는 못했다는 거죠.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념이 있는 단 한 사람은 관심만 있는 99명의 힘과 맞먹는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신앙이 있는 사람이 그럴 것입니다. 이제 29절 말씀,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라고 하는 왕의 고백이죠. 여기 그러므로 라는 접촉부사는 왕이 태도를 바꾼다는 뜻이죠.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의 구절처럼 왕 스스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위한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고 어느 종족이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곧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자들은 몸을 갈기갈기 쪼개겠다는 법령입니다. 그리고 그 형벌 받은 자들의 집은 거름토로 삼겠다 했습니다. 쓰레기 더미로 변할 것이라는 형벌을 담은 법령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조서를 내리게 된 분명한 이유를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라고 부언을 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때 신앙을 가지고 신뢰하는 젊은이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끝으로 30절은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임을 받는 이 젊은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는데요. 이는 성도가 신앙의 증명으로 인해서 극한 고난에 처할 때도 있지만 결국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얻는다는 그러한 증거이죠. 하나님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에게 복을 주사 그들도 영광을 받게 하시고 그들을 높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선을 행하다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이죠. 이 단락에서 더욱 높이니라 라고 하는 말에 주목해 봅니다. 이전에도 그들은 높임을 받고 있었지만 시련을 거친 후에 더욱 높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는 두 가지 은혜가 부어짐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특별한 방식으로 체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으로써 고난당한 자도 높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삶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생가가족 여러분, 시련이 닥치면 누구나 그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그 고난이 주는 의미를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우리는 이를 감당할 만한 믿음도 주실 것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인내할 힘을 주시고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기도 하죠.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삶의 여러 가지 짐들이 얹혀 있을 것입니다. 또 지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고 또한 능력 있게 하실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열매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